함께 찬송가 91장 찬송함으로 수요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인데 19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도행전 1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심 인물이 12사도의 대표인 베드로에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에게로 이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특별히 베드로가 크게 쓰임을 받는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탁월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장에서는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을 고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멋진 설교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19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통해서 설교의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설교의 결론과 마찬가지인데요,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오늘 19절에는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19절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연거푸 쓰면서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헬라어 메타노이아는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뉘우치다라는 리펜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개념은 리턴, 곧 돌아오다, 돌아가다, 돌아서다라는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리턴의 뜻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돌이켜라는 이 단어를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리턴하고 돌이키는 것입니까? 바로 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가는 것이고 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을 베드로는 새롭게 되는 날, 그리고 새로운 인생, 그리고 거룩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40년 동안 못 걷던 사람이 서서 걸으며 뛰는 것처럼 말입니다.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는데 엉거주춤, 선 것도 아니고 앉았건도 아닌 그 중간 상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과연 죄인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가?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두 번째 설교를 끝맺으면서 바로 그 일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다,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베드로 사도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강조하는 것은 방향의 전환입니다. 죄를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리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죄에서 돌아섰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회색지단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새 달력, 새 다이어리, 새 계획, 새 목표, 이렇게 때로는 새 직장으로 이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내 밖의 것들이 온통 새것천지라도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작심삼일의 함정에 빠지고 맙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구시대의 악순환이 왜 반복되는지를 아십니까? 열렬히 죄를 짓진 않지만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는 회색지대와 중간지대 왜 은신해 있는지를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목표를 새로운 마음으로 잡았고 새로운 마음의 표현으로 감사하자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새벽에 기도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라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곤 합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가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청소년부 예배를 다른 영상을 링크하지 말고 직접 제작해서 유튜브로 송출해보자,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캐논제이 찬양팀이 5명이 모여가지고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저 혼자서 설교를 녹화하거나 녹음을 하는데 그 편집을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편집을 해야 되는데 처음 하는 데다가 또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첫 영상을 토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주일 새벽 3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흘러넘쳤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처럼 논다고, TV를 본다고, 다른 일을 한다고 새벽 3시까지 밤을 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교를 준비한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새벽까지 일하게 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루 이틀 휴유증이 있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감사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저녁 기도의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자막을 입히고 편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편집하시는 박상우 간사님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치부에서는
저의 부캐가 수팍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쿠팡맨에다가 제 이름 마지막 숫자를 합성해서 수팍맨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비대면이 되면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주어야 할 선물들을 제가 집 앞으로 다 배달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을 하고 인증샷을 찍어서 부모님들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유치부 최대 인원이 50명이고 형제까지 합치면 약 40가정이 됩니다. 그 가정들을 일일이 다니면서 또 너무 먼 곳은 택배를 보내기도 하면서 이렇게 수팍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부 중에 멀리 함안에서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함안에까지 갔다 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 오고 가는 이 교통의 시간이 더 길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오고 가는 길이 안전하도록 또 기도를 하게 되었고, 또 제 마음속에서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이동 시간보다 조금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그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또 확신과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유치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렇게 계속해서 감사의 넓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인생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죄와 하나님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죄를 짓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가장 큰 증거인 감사를 하든지, 우리는 그 두 가지 중에서 반드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월이 2주나 지났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기기감의 실천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내어서 새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특별히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새해는 회색지대와 중간지대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매일 기뻐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여서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